이사야 1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 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문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에브라임의 정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정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장악할 것이다.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는 모습을 선포합니다. 앞부분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이 메시아 개인과 그가 다스릴 평화의 나라를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완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모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세워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합니다. 10절에 그 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라고 했습니다. 이새의 뿌리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만민의 깃발이 되신다고 합니다. 깃발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인들은 자기 나라의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는 중심이십니다. 우리는 혈통, 문화, 국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깃발은 모이는 기준입니다. 본문은 열방, 즉 여러 나라가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특정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것은 이미 신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세 번째, 깃발은 소망의 표지입니다. 깃발이 높이 들리면 사람들은 멀리서 보고 희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우주적으로 전개됩니다. 메시아는 초라한 이새의 가문에서 나시지만 유대인은 물론이고 모든 이방 민족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10절에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만민이 모인 곳입니다. 곧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듯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곳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11절에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의 회복입니다.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인도하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모든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을 펴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12절에 주님께서 문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깃발은 포로 귀환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깃발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등을 상징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표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모으는 데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진 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의 손을 다시 펴십니다. 모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차원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영적 차원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모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가리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은 죄와 방황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멀리 떠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은 다시 부르실 수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에 그때에 에브라임의 정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정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는 백성들 간의 반목과 불신이 사라집니다. 완전한 평화가 성립될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남북 왕국은 서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싸우다가 다 같이 망했습니다. 너 죽고 나 죽겠다는 식의 싸움으로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런 적대감과 분열이 사라질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분열은 사라지고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이 북왕국과 유다, 남왕국, 유다죠. 이 두 나라는 오랫동안 분열과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는 질투와 분열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와 세상에도 적용됩니다. 가정 안의 분열, 교회 안의 갈등, 민족 간의 대립,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분열을 반영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한 뜻으로 연합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에서 성도들 간의 평화를 예언한 것입니다. 형제끼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화합해야 합니다. 지금 나와 다투고 있고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먼저 화합을 요청하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 또 교회 안에 메시아 왕국을 미리 이루어야 합니다. 14절에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장악할 것이다.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주변의 숙적들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포로에서 귀환하여 주변 국가들보다
우월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전쟁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확장됨을 상징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눌리고 억압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신약적으로 보면 이것은 복음의 진전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확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완전히 쳐서 복종시켜 지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상교회는 항상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의 검을 가지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물리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깃발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아래 모인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모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분열이 아니라 연합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됩니다. 우리는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통치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깃발로 세우신 것을 찬양합니다.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분열이 아닌 연합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구원자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영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